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고백,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24시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하지 마시고 입으로 따라 하시고, 그래 또한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항상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안 해요. 그 고집이요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참 좋은 고집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은 항상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라겠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새 힘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천국의 배경을 잘 누리셨나요? 예. 뭐 안 누리신 분들은 혹시 있나요? 날마다 우리 안에 천국의 배경, 천국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고요, 가정이 살아나고요, 현장이 살아나고요, 거기에 동시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이 있나요? 혹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나요? 어려움들이 있나요? 힘든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열심히 한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나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 11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말씀 듣다가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바뀌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뭐 테두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바운더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는요, 누구나 다 틀을 가지고 있죠.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죠. 그 틀 속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보이는 틀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틀이 있습니다. 보이는 틀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환경을 좀 바꾸고요, 그리고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한다면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 중에 뭐 혹시 물고기를 잘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비단 잉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이라는 이 물고기가 어항에다 두면 어떻게 되냐면 2에서 3cm 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이거를 연못에다 갖다 두면 20에서 30cm가 자란대요. 근데 요거를 강물에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90에서 120cm가 자란대요. 어항에다 두면 계속 2에서 3cm 이상은 자라지가 않는데요. 환경에 따라서 이 물고기가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보이는 틀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이는 틀은요, 바꾸려면은 환경을 좀 바꿔주고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요, 환경을 조금만 바꿔주고 그리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자기가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몸 관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보이는 틀이에요.
몸도요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조금 건강을 관리해 주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분위기를 바꿔주면 건강은 바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틀이 있죠. 그 보이지 않는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생각과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과 마음은요, 이거는요 순간순간 나를 공격하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어지고요. 그랬던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어떨 때는 낙심하게 되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분노가 가득하고요. 어떨 땐 짜증도 나고요. 힘들어져요. 이 생각과 마음은 계속 나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그리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냐면 다른 힘을 얻는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저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변화주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명상도 하고요. 심지어는 수양도 하고요. 사색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동안 이렇게 탁 자기를 갱신하기 위해서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바꾸는 것이죠. 다른 힘을 얻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다른 힘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것은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계속 깊이 명상을 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정말로요, 성공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3단체들입니다. 그리고요, 2단들이 그래요. 2단들 교회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나요? 딱 가면요, 일단은 생각과 마음을요,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집중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막. 말씀을 계속 달달 외우게 만들고요. 그랬던 어떤 교리를요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남이오랭킹교 가보셨나요? 거기에 보시면요 문장을 딱 주고 그걸 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전철에서도 외우게 하고요. 어디에서도 외우게 계속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요걸 바꾸기 위해서 다른 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딱 맛본 사람들은 거기서 안 나갑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가정이 뭐라고 그래도요 안 빠져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엘리트들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많은 여러 가지요 재력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은 사람들, 지식인들, 그리고 또한 최고의 연예인들까지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연예인들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뛰어넘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다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는지 아세요? 그걸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냐면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딱 만났을 때 또한 심지어는 예전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이 딱 건드려졌을 때 이 마음의 병이죠. 그때 이제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부들이나 이렇게 재력가들을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지도자들을 보면요. 잘 명상하고 자기가 잘 이렇게 공든탑을 세워놨는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TV나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틀이 하나가 있는데 생각과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틀이에요. 이 영적인 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어떡하냐면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명상도 하고 수양도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게 팍 들어오면요. 그러면 어떻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이 영적인 틀, 사람들이 모르는 이 보이지 않는 이 틀을 정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한 깨닫고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틀이 뭐죠? 근원적인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원래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다른 것에 내가 더 머릿속에 많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보다는 다른 것에 내가 많은 것들을 시간을 빼앗기잖아요. 24시간 중에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세요. 어떤 시간이 더 많은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더 많은지. 원래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축복을 다 세팅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축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두 번째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를 속였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틀을 우리에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도 너는 잘 살 수 있어. 야, 넌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야, 네 자신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무슨 다른 사람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 네가 정말로 예배 드린다고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어? 그것은 너가 의지가 약하니까 뭔가 의지의 대상자를 하나 찾는 거야. 너는 너야. 네 자신은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그 결과로 너가 얻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응답이야. 이렇게요. 교묘하게 사단이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지난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천국잔치로 들어오려는데 어떠냐? 내가 밭에 일이 많아서 내가 사람하고 약속이 있어서 내가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왜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나 힘든데. 사단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축복을 찾도록 다른 틀을 계속 우리 안에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사단이 하는 이 속임수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은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대로 한대요. 맞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요. 항상 어떠냐면은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치의 미래를 모르는데요.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안 그래요? 이제 좀 끝나려고 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었대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이게.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보이는 틀보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속임수의 틀보다 내 안에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틀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웁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린다니까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막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자꾸 어떡하냐면 내 생각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가지고 누구에게 와라? 하나님께 그냥 와라. 주님께 와라. 그리스도 예수께 그냥 와라. 와서 뭐하라?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 다 누려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내 틀을 어떻게 해야 되면 바꿔야 돼요. 계속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건 한 번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바꿔요. 언제 이 사단이요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 없는 틀을 나에게 만들지 몰라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없는 틀을 하나님이 주신 틀로 자꾸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공급받아야 되고요.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예배,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뭘로요? 것으로 채우라. 어디에다가요? 어디다가요? 예? 어디다 채울까요? 예? 다른 동네에다 채울까요? 내 마음에. 그래서 오늘 옆 사람과 조용히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간단하게 좀 이야기 나눌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 읽어보셔서 아시죠? 어떤 내용이죠?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보내서 무엇을 하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세금이 우리가 바로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맞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치하가 됐잖아요. 일제 이렇게 식민지가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에게 우리가 세금을 드리는 게 맞나요? 드리지 않는 게 맞나요? 어때요? 드려야 돼요? 예? 드리지 말아야 돼요? 이 질문이에요, 이게.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진 유대인들이 어떡하냐? 이 세금을 로마에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가장 민감한 거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즉석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교묘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의 틀에 갇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요 성경을 잘 따른다라고 하는 요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단이요, 철저히 어떻게 하냐면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보세요. 이 생각을요, 흑암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 흑암 생각이 돼버리니까 어떡하죠? 계획도 흑암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방법도 흑암의 방법이에요. 타협하는 거죠. 뭐 하고요? 사단과 타협하는 겁니다. 방법도 흑암이니까 어떡하냐? 이 말도요, 흑암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의 목적은 뭐였냐? 목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는 거예요.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어떡하냐? 완전히 죽이는 거죠. 이게 사단의 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15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들은요, 이미 예수님 앞에 가기 전부터 무엇을 했냐면 계획을 세웠어요. 흑암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요 예수님을 거꾸로 때리고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두고 죽이게 만들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죠. 그리고 또 이들이요,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 이분이 메시아가 맞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생각이 흑암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떡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공격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왜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요, 어땠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밖에 나가서 딱 시간 맞춰서 한 5번 기도한대요. 그럼 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요, 야, 지금 기도할 시간이야. 밖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딱 나가가지고 탁 깔고 거기서 무릎 꿇고 두 손 들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말씀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딱 건드리니까 자존심 상했다는 것이죠. 상하니까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여서 완전히 무너뜨릴까? 흑암의 생각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최고의 지식인들을 모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니까.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질 않아요. 이 사단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어떻게 타협하는지 아세요? 요 바리새인들이요, 누구와 함께 갔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싹 감춰져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자기 제자들을, 자기들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헤롯 당원들과 같이 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헤롯 당원이에요. 헤롯 당원이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얘기하면 일제 치하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로마의 어떻게 하면 끈앞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말 유익이 되는 것에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사람. 이게 헤롯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철천지 원수하고 어떻게 했냐? 타협을 했어요. 사단과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왜? 공동의 적이 하나 있거든. 누구다? 예수. 자기들은 자존심을 건드렸고 헤롯 당원은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공동의 적, 원수 예수를 죽이려고 타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참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대요. 자기가 조금 상처 입고요. 자기하고 좀 안 맞는다 그러면 딱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몰아내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제자들을 보내는데요. 요들이요.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거기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낌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좋은 말 같죠?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믿지 않는데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치켜 세우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아청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맞죠? 박쥐 인생의 전형적인 습성이 이겁니다. 뭔가를 앞에서는 막 치켜 세우는 거예요. 야, 당신 진짜 예쁘고 멋있고 참 잘하고 모든 걸 어떻게 그렇게 세련되고 잘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치켜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청년들이요 결혼할 때 여기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진국인 저를 몰라봤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많이 속는단 말이에요. 사기꾼, 아청꾼, 제자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놈들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하는지 당신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말을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당신은 자기의 진실된 말을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말을 다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기가 문제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딱 거는 거예요. 요거를 누구랑 같이 갔다고요? 헤롯 당원과.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어떡하냐? 예수님을요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얽어매려고 딱 미리부터 다 세팅을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게 이단들이고요. 요게 정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요게 바로 거짓의 앞잡이 바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사단은요 겉으로 어떡하냐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돼. 목사가 돼가지고 저러면 돼. 성경이 그렇지 않잖아.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 사단도요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요 자꾸 우리한테 뭐를 하느냐. 그 사람을 만나면 만든 것 같은데 불신앙이 들어와. 목사에 대한 불신앙, 중직자에 대한 불신앙, 교회에 대한 불신앙, 불신앙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여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사단의 틀에. 여기 사단의 틀에 이 바리새인들이 갇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를 설명하면서요. 속은 어떠냐? 굉장히 악한 것으로 가득하죠.
이의 생각이 처음 15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어떻게 하면 말에 올매 걸리게 만들까 생각을 하고 간 겁니다. 얼마나 악해요. 이게 사단이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이요 철저히 이용당한 거예요. 이 사단은요 이간질시키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어떡하냐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요 복음을 막는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옳다고 생각하니까.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드리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죠. 사단은 이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헌신 많이 하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많이 드리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이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방향 맞추는 걸 두려워해요. 이거를. 사단은요 하나님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는 거 요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틀에 갇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 넣어야 돼요. 내 틀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 틀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도 하는 거잖아요. 그 첫째가 뭐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죠? 구원에 대한 은혜. 어떤 은혜를 받았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 은혜입니다. 요거 주셨어요.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요 택함 받았고요. 정말로 그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진정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말씀을 알게 하셨잖아요.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이 은혜가 정말로 주어지는 것보다 어떡하냐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사단이 딱 알고 캐치하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까먹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나 하나님의 구원받았지. 속상한 일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같이 모자란 자 낙심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 같은 모자란 자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일을 행하시지. 구원의 은혜 뭐죠?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복음이 뭐죠? 복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복음은요 모든 응답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주신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어떠한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단이 아무리 계략을 피고 아무리 속여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한하고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요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에다 감춰 놓으셨다고요? 골로새서 2장 3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면 세상에 어떠한 지혜로 어떠한 사단도 나를 넘어뜨릴 것 같지만 거기서 나를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나에게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보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응답이요, 기회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또 다른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요.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요. 모든 사람을요.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 다시 드리면 예수님을요.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헤롯 당원과 속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왜 헤롯 당원을 데리고 갔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반민족주의자. 유대인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거를 드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헤롯 당원이 증인이에요. 로마의 앞잡이에요.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 그래서 어떡하냐? 반역죄로 몰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계획하고 짜내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단 한 번에 바꿔버리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을 나에게 줘봐라. 그러니까 동전을 준 거예요. 동전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 형상과 글이 적혀져 있다고 그랬죠. 그 형상이 뭐라고요? 바로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가이사예요. 로마의 황제하고 그 밑에 글이 하나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요? 신의 아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동전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우상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들이요 모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봐라. 그랬더니 가이사 형상이 있고 밑에 글이 있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은요 이거를요 우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건 가이사의 얼굴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드려라. 로마에게. 우상이잖아. 그러면 우상이니까 그냥 드려도 상관없잖아. 그리고 이들이요 성전에서 쓰는 돈은 또 따로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기들끼리 통용하는 돈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로마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 돈은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쓰는 성전에서 쓰는 그 돈은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헤롯 당원이 볼 때 성전에서 드리는 그 돈은 로마에 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헤롯 당원도 말을 못하고 바리새인들도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혜,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많은 지식을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못 당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분명히 오늘 일찍 끝나려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안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예배예요. 이 예배 하나 잘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 딱 드리는데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배 하나 잘 드리면요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집중해 보셔서 아시죠? 그랬더니 예배 드려 보셔서 아시죠?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힘이 나요.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요 자존감, 자긍심, 또한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축복이 다
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 모든 삶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업을 살리고 모든 걸 다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꼭 할 일이 있죠.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그래서 복음 집중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을 집중한다는 건요. 복음을 항상 붙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이미 주신 것, 이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능력이 있고요. 모든 응답이 있고요. 모든 축복이 있고요.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옛날 분들은 잘 아시는 거죠. 지금 젊은 애들은 잘 몰라요. 맥가이버. 아시죠? 예. 맥가이버가 뭐죠? 예? 이 맥가이버의 손에 딱 닿으면 모든 게 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들어내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 요즘 신세대 아이들에게는 잘 통하는 게 있습니다. AI.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AI라고 지금 어떻게 하면은 요새 TV의 아나운서도 컴퓨터로 해가지고 홀로그램으로 해가지고 AI가 딱 나와서 이제 뉴스를 해요. 모르시죠? 예, 젊은 애들은 알. 근데 이 AI는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이 AI는요, 모르는 게 없어요. 딱 하면은 그냥 다 나와요. 이 AI는요, 모든 것을요, 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컴퓨터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AI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뛰어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복음 안은요, 모든 무너진 것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흑암과 어둠, 이 사단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하세요. 두 번째는요, 기도 집중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기도는요, 노동이 아니에요.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요,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모든 24시간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데, 그 속에서 어떡하냐? 24시에 모든 동일하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25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능력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 집중입니다. 전도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내가 공급받고요. 그러는데 어떡하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죠? 바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죠. 그래서 정말로 나의 업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냐? 전도와 연결시켜야 돼요. 살리는 거죠. 이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누려라.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 다시 얘기를 하면 뭐죠?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계속 사용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자꾸
보이지 않는 틀을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어떡하냐? 하나님의 것을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사용하고 기도하고 계속 있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능력이 임하면 무엇을 해라? 도전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때 무엇이 오느냐? 확신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도전하다 보면 이 안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틀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응답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내년 방향을 놓고 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은 회복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냐? 영적인 회복이에요. 현장 회복이에요. 우리가 경제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입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뭘 하죠? 바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두고 내가 할 일이 뭔가 기도해 보세요. 내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는 직장과 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계속 채워가는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